성탄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탄절 이 아침에 동방박사와 이 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다 보면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노해 유년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유년기 기록이 없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유년기나 나이 드신 것이었고 하나님은 태고로부터 계시지만 변환이 없으신 분이지요. 따라서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가 온전한 사람이었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가 정상적인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의 유년기에 대한 사실들을 기록해 놓았지요. 반면에 마태복음의 기록은 예수가 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흑백 문자대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어떠한 것을 발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구약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마침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시고 땅 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예언되었고 그분은 오셨고 그분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분을 발견하는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당시에 구약 39권에 의해서 형성되고 조직되고 구성된 유대교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었지요. 마태복음 2장에 의하면 유대교가 성경에 매우 능통했지만 유대교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을 알아차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예수를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예수께로 안내하기 위해서 빛나는 별을 주셨습니다. 이 별은 거룩한 땅으로부터 거룩한 성으로부터 성전과 성경과 거룩한 백성들과 거룩한 제사장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빛나는 이 별은 모든 거룩한 걸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떤 이방 땅에 있는 몇몇 이방인들에게 나타났고 그들은 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았다는 말이지요. 박사들은 하늘의 별의 이상을 체험했지만 이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상을 보았고 그것이 유대인의 왕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았지만 왕을 만나려면
유대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개념에 의해서 올바른 노선으로부터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많은 아기들이 생명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아기 예수도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관념은 우리를 올바른 그러한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이렇게 미혹될 때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동방 박사들도 예루살렘으로 잘못 가게 되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나실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인간적인 개념에, 관념에 미혹되지 않았더라면 하늘의 변은 그들을 예수가 계신 베들레헴으로 곧바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박사들이 성경에 의해 바로 잡혀졌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고 바른 길로에 회복되었고 별은 다시 나타났다고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상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종교인도 동방 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장로들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가 참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났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박사들과 함께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성경 지식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스스로 한 사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을 귀하게 생각했지만 정작 말씀이신 예수께는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이상을 보는 것과 성경의 지식을 갖는 것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생명의 떡으로 취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이상을 보기 원하고 성경을 알기를 원할 뿐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한 같이 더욱더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다시 본 후 그 별은 그들을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별은 베들레헴 성으로 그들을 인도했을 뿐 아니라 예수가 계신 정확한 지점으로 인도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으로 태어나실 것을 말하고 있지만 하늘의 별은 박사들을 아기가 있는 바로 그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집에서 별이 멈추었기 때문에 박사들은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계신 곳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과 함께 날마다 때마다 임마누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또한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말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배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분을 경멸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경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아기에게 경배했고 그 아이는 실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박사들에 의해서 발견된 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을 때 자신들이 드린 예물의 의미를 몰랐을 것입니다.
하늘의 이상을 본 박사들은 다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은 아기 예수가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생애가 유향의 향기로 충만한 부활의 생애가 될 것이고 그의 생애는 죽음의 향기가 충만한 생애가 될 것임을 상징하지요.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주님은 항상 부활의 생명을 사셨고 항상 십자가의 죽음 아래 계셨습니다. 그분의 전생애를 통해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단지 부활의 향기뿐 아니라 십자가의 달콤한 모략을 갖고 계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처럼 천한 환경 안에 있는 비천한 고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이상으로 인해서 박사들은 그 장소에 상관하지 않고 왕이신 9개 아기께 그들의 온전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사복음서 거의 매 페이지에서 주님의 인성의 귀함과 그분의 부활의 생명의 향기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의 달콤한 향기를 보게 됩니다. 박사들은 주님이 출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에 예물을 드렸지만 그것은 주님의 본성과 생애에 정확히 일치되었습니다. 박사들의 드림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 아래 드려진 것이고 그 귀한 예물들은 애굽으로 피난 갈 때와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올 때의 여행 경비를 위해 예비된 것일 것입니다. 박사들은 예수를 발견한 후 그분을 경배했고 그분께 귀한 보배들을 드렸으며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길로 돌아갈 것을 지시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원래의 길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로 오고 계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발견할 것인가? 그 기본 원리는 성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움을 주지만 기본 원리는 산별 곧 하늘의 이상에 있습니다. 성경은 산별 그리스도임을 말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별이시고 그분은 별로서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빛나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별이신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는가?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확실한 말씀에 주의한다면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떠오를 것이고 새별이 우리 마음 안에 뜰 것입니다. 확실한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살아계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날 때까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명 또는 새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새별은 사실상 아침별입니다. 헬라어로 그 단어는 포스포로스인데 즉 빛을 지닌 실체이신 인을 말합니다. 한 조각의 인은 어두움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의 어두움을 비추는 참 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말씀은 우리 위에 비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비추기 시작할 때까지 말씀을 주의한다면 그 비춤은 우리 마음 안에서 바로 인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별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박사들과 같이 하늘로부터 온 빛나는 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외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었으며 이방 갈릴리라고 불리우는 지방에서 자라나셨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멸시받은 도시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와서 보고 그분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분을 귀하게 여길 것이고 그분에 의해서 사로잡힐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과 다른 보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날마다 이 귀한 것을 발견하며 이김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보게 하시고 샛별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서 주님의 귀하심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에 우리 마음 안에 참 인이신 샛별이 한 별이 날마다 계시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